아멘. 오늘이 맥주절입니다. 우리 맥주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또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지금도 노예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 노예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을 때부터, 그 고통 중에 있을 때부터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그렇게 강팍한 바로의 손에서 출하게 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의 결론이 바로 사탄과 모든 재앙을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로 체험케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단을 꺾으시는 분이다. 바로 왕을 꺾으신 분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뜨거운 광야에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또 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수로,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것을 책임지시면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주가 출애굽한 지 6월절부터 7주가 지나면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되는데, 그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맥주절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하시면서부터 계속 함께 하셨는데 또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하고 딱 맞아서 뭐 하죠?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새 절기의 축복이 있습니다. 새 절기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절기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기만 지나면 축복이 없냐? 그게 아니죠. 이 새 절기의 축복은 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한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 가지 축복이 다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구원의 날이고, 매일 우리는 오순절의 날이고, 매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수장절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6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7절에 보면 어떻게 6월 빠져나왔느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밤에는 나오지 말고 그 양의 고기를 사람의 인수대로 먹을 분량만큼 해서, 너무 많으면 이웃 사람을 초청해서라도 같이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제 처음 난 거는 다 죽이는데, 그 집에 양의 피 바른 걸 볼 때 그게 사인이 되죠. 그래서 그 집은 넘어가겠다.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죠? 그 집은 통과하겠다라는 거예요. 패스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누구도 죽지 않고,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통과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집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시고, 그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것처럼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망할 수 없는 신분을 주셨어요.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쳐도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망하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 먹을 것 없는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예. 그리고 물이 없는 곳으로 또 인도하시고, 쓴물이 나는 곳으로 또 인도하시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 광야는요, 이게 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출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사막을, 우리가 뭐 사막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긴 그렇고, 예.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그런 땅을 40년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생사복을 누가 책임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양산도 없잖아요. 그렇죠? 구름 기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뭐죠?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체질을 바꾸라는 것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네 힘 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오순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맥주절과 신약시대의 오순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체험하라는 거. 광야길 가면서 뭘 체험하는 거죠? 물이 없는 땅으로 갖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거든. 우리 가족이 다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게 됐고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됐는데 일부러 일로 끌고 오지 않았냐? 다 죽이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면 거기서 샘물이 흘러날 거다. 근데 진짜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라는 것이 그게 맥추절이요 오순절인 줄 믿습니다. 또 맥추절은 또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77절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다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짜 의미는 뭐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체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맥주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3절 영원한 천국 배경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듯이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졌는데 염려할 게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게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못 버려가지고 그게 안 버려지니까 어떤 때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그게 속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하여야 할 맥추절의 의미와 축복입니다. 맥추절의 의미와 축복을 잘 보면 우리는 매일 우리가 맥추절이구나. 매일 우리는 오순절이구나. 난 나를 기념해서 지키라거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 24절, 25절에는 앞서가던 주의 사자가 뒤로 가서 그렇게 맹렬히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혼란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정말 순간을 맞고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구나 이런 일들이 많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섬기라고 보내신다 그랬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광야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제가 한번 그 성주순례 갔을 때 그 모세의 여정길을 쭉 따라서 이집트에서부터 그 이스라엘까지 그 시나이 반도라 그러죠. 그 광야길을 가는데 그냥 땅 전체가 그냥 노래요. 계속 그거를 한 7, 8시간 계속 달려가는데 이런 곳을 40년 동안 걸어갔겠구나. 잠깐 이제 뭐 화장실 간다고 그렇게 휴게소 내려갔고 잠깐 내렸는데 보니까 온도가 거의 37도, 38도. 그때가 5월 달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는 절기가 2개밖에 없어요. 기후가 2개밖에 없어요. 우기하고 건기하고. 우기는 6개월 동안 비 오고 건기는 6개월 동안 마르고 그러죠. 그 땅을 지나가면서 이게 37도, 38도 얼마나 뜨거운지 밤이 되면 그 겨울 파카를 갖고 오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그렇게 뭐 더운 나라를 가는데 겨울 파카를 왜 갖고 오라 그러냐. 밤이 돼 보니까 알아요. 밤이 되면 그냥 모닥불 피워놓지 않으면 벌벌벌 떨릴 정도로. 시내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이 파카 안 갖고 왔으면 진짜 얼어 죽는 날에 말이 맞을 정도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그 날씨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보내지 않으면 정말 낮에 다 화상 입을 정도로. 그래서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 더우면 우리는 나시를 입든지 반팔을 입잖아요. 근데 그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반팔이 아니고 전부 다 긴 옷을 얼굴까지 막 다. 왜 그러죠? 화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화상을 입어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더운 곳에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네요. 그것도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네요. 얼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네.
지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가 속아요. 자꾸 세상 거 쳐다보면서 속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먹을 것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가서 보니까 풀 한 포기도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 풀뿌리가 얼만큼 되냐 그랬더니 지금 보이는 풀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뿌리가 밑으로 4km 내려갔대. 물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뿌리째 조그매 보이는 풀 한 포기도요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풀잎이 나무들이 다 노래요. 건기 때 가면 파란 잎이 아니라니까요.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올라갔거든요. 우리 한국의 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돌만 있는 산이에요. 네. 나무 딱 두 그루 봤는데 떨기나무 한 그루 보고 그 모세 때 있었던 그 떨기나무 이런 것 이게 그 나무 것이다라고 해서 있던 그 나무 하나 보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서 큰 나무 한 그루 있는 거 봤어요. 그리고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 산 전체가 햇빛을 받아갖고 빨간 산이 돼버려요. 우리나라는 산 전체가 빨개지진 않잖아요. 햇빛을 받으니까 그냥 그 바위들을 전체가 햇빛에 받아갖고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변해버리는. 그러니까 아침 새벽이 되면 굉장히 춥고 낮이 되면 굉장히 뜨겁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먹을 것 없는 거 광야에서 정말 이렇게 막 뭘 심어가지고 추수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5절에 이제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제 우리 목말라서 다 죽겠구나 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럼 이 맥주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내 인생 먹고 사는 것부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그래서 사실 365일 맥주절이 돼야 되고 오순절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는 안 된 것 같고 나는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먹을 거 없다고 물이 없다고 늘 불평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끌고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시려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이고 뭐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예들이 나와서 다 굶어 죽었다 이럴까 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다 목말라 죽었구나 다 쓰러졌구나 이럴까 봐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더 귀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죠. 그렇다면 뭘 버려야 됩니까?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누구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 뺏으려고 하는 거, 늘 율법으로 성가학으로 막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임마누엘로 행복하면 이런 게 그냥 버려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로 행복하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기도로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로 믿어지고 행복해지면 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그냥 싹 눈독듯이 떠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게 있습니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와 감사.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매일매일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에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진짜 맥추절의 의미와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오순절의 응답을 누린 초대교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너무 이게 수준이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께 앞에 드려라.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에 대한.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또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냐? 예배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고 그렇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오순절날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을 회복한다면 세상에 어떤 저주와 재앙과 어떤 전염병과 어떤 전쟁과 무슨 일이 다 일어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19가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면 사람이 주는 수많은 틀린 메시지, 답이 없는데 우리에게 막 걱정이 돼갖고 어디 가지 말아라, 모이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힘을 얻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15개 사람들 모였는데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와 있는 응답이죠. 그 다음에 말씀 붙잡았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녹취를 하면 이상하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붙잡을 때마다 우리 생각이 바뀌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는 뭘 따라가는 사람이냐? 지금까지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날마다 인도받지 않으면 절대 제자로 세워지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해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가장 좋은 그 시간표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녹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에 제자를 붙일 것이고 현장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에스겔서에도 47장에 보면 강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가는 곳마다 발목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나중에는 수영할 만큼.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순절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5가지 시간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오순절 날이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잘 안 되시는 분도요. 하루 딱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내가 눈 뜨는 첫 시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고백하고 시작하면 그 고백만 잠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낮에도 되고 밤에도 되고 그 시간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1분씩만이라도 되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걸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말씀까지 우리가 계속 강단 말씀을 녹취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사람은 영혼요 말씀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들으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언약의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계약으로, 약속으로 딱 붙잡고 끝까지 믿고 있으면 노예로 팔려가던 말씀은 성취돼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았는데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약속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이겠구나.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구나. 만난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길이 보이는 겁니다. 길이 보여야 3천 제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가장 안 되는 시간표에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일도 스탑되고 예배도 스탑되고 잘 안 되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초대교회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이때 우리가 예배 회복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는 오순절날을 체험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정치인들이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는 다른 시간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역사 일으키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왜요? 가면 갈수록 말씀을 못 들으면 못 들을수록 현장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사고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 쓰러지는데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것마저 쓰러지고 황폐해질 것이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다. 그렇죠? 다 많이 보이는 집합장소에 가서 노래도 부르지 말라고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찬송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루터기로 이 땅에 무너진 저주와 재앙을 맞은 그 황폐한 땅에 재앙지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순절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의 오순절, 이제부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시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24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 다른 힘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능력의 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면서 알게 되는, 쟤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누가 하느냐?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알았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만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알았어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게 뭐죠?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것을 왕도 알고 있었다. 그게 전도의 문입니다.
그게 성경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이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고 그때부터 경제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언제 경제가 회복되느냐? 여러분들이 돈 벌어갖고 이렇게 해야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붙잡고 있으면 있는 만큼 골병듭니다. 나중에 인생 다 살고 나면 병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부어주시는,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언약만 붙잡고 가는데 내가 짓지도 않는 집에서 내가 심지도 않는 것을 짓지도 않은 그 집을 차지하게 돼서 거기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축복의 문을 여시는데 그게 복음 경제의 축복입니다.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오순절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나라 빈 곳 정말 다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빈 곳, 현장에 버려진 사람, 현장에서 정말 낙오된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감사, 뭐에 대한 감사냐?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죠? 고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그 감사가 그게 매일 오순절, 맥주절의 감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감사가 그게 진짜 맥주절의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고 다른 힘을 주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불신앙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 시아중앙교회가 그렇게 하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맥주절뿐만이 아니라 곡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맥주 감사의 오순절에 정말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더 귀히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